할렐루야. 2021년 5월 12일 수요일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 시간이지만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 주님께 집중하여 바른 자세와 바른 마음가짐으로 예배드리며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송가 428장 같이 찬양합니다. 내 영혼에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내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이 시간 오늘 같이 묵상하며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40편 말씀입니다. 우리 영상을 보는 성도님들께서도 성경책을 꼭 찾으셔서 같이 한 목소리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0편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읽으신 시편 40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눈을 감고 잠시 동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래에 사무엘 상하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무엘 상에서는 선지자 사무엘이 출생하고 그의 사역,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이스라엘에 사울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또한 다윗도 등장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르고 일약 스타덤에 올라 나라의 영웅이 되었지만 사울의 시기와 질투, 미움, 분노로 인해 그에게 쫓기며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사무엘상 마지막에는 사울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로 넘어가면서 다윗이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탄탄대로를 걸을 것 같았던 다윗이었지만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히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고 그러면서 솔로몬이 태어나는 일도 일어나고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또 도망가는 신세가 되는 여러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사무엘하 20장에서 세바라는 사람이 반역을 하는 등 여러 일들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일어났던 사건이 사무엘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집중하면서 사무엘 상하 말씀을 좀 보았습니다. 시편 말씀을 우리가 수요예배 시간에 또 보고 있는데 이렇게 다윗이 쓴 시를 볼 때에 다윗의 마음은 또 어떠했는지, 그는 하나님을 바라봄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주 앞에 나아갔는지를 다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인 시편 40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고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절 말씀에서 모든 것을 참고 기다립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우리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오직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즉각적인 응답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길 바라지만 때로는
몇 날, 며칠, 몇 년이 걸려도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고 듣기 싫어하시는 것도 아니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의 상황과 나의 때를 기대하면서 나에게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초점에 맞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을 참고 기다리면서 그 때를 바라보며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견디고 기다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일을 참고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께는 모든 계획이 다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영화 기생충에 또 유명한 대사가 있죠. 너한테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런 것처럼 말이죠. 5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계획이란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세번역 성경을 한번 보면 이 부분의 세번역 성경을 어떻게 표현했냐,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많이 하시며 우리를 위한 계획을 많이도 세우셨으니 아무도 주님 앞에 이것들을 열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의 기도 소리를 그냥 허투루 듣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생각이 가득 차 있으시며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도 세워두셨습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사실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과 뜻과 생각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 또 기도해서 응답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에 참여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 일들을 경험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계획과 뜻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린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다고 합니다. 말씀 속에 나를 향한 모든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8절에서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나의 마음 속에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도가 다 심겨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조명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법과 계획, 그 모든 것을 잘 깨닫고 간직하여 온전한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6절 말씀 보시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제사, 예물, 번제, 속죄제 이런 것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번제, 예물도 중요하긴 합니다. 지금으로 보자면 예배와 헌금이겠죠.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깨닫고 그 뜻을 알아가면서 그 뜻대로 살고 그 안에 담겨진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계획, 그 놀라운 계획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의 그 뜻 안에는 인자와 진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신다라고 하고 있죠. 이 부분도 우리가 세번역 성경을 한번 보자면 인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결같은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 변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동일하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뜻이죠. 주님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우리 주님께서는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자식을 향한 사랑은 마치 짝사랑과도 같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물론 자식도 부모를 사랑하지만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자식들은 때로는
세상을 좀 사랑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하고 다른 것을 쫓아가지만 우리 부모님은 정말 그만큼 자식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마치 짝사랑과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이 짝사랑과 같은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도 자녀들처럼 종종 나의 욕심, 세상의 것, 돈, 내 건강, 다른 어떤 것에 좀 눈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의 어떤 좋은 것을 따라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더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처음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변함없이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짝사랑이 되지 않도록 우리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참된 자녀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12절에 수많은 재앙이 둘러싸고 죄악이 덮치고 죄가 너무 많아서 낙심하게 되고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하여서 주님의 그 도우심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나를 보고 조롱하고 웃고 놀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 한결같은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6절 말씀,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주님을 찾으며 그래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인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쏟아 부어 주십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 오직 주님을 경외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말씀에 의지하여 참고 견디며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시편 40편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중부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부터 3일 동안 우리를 또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 앞에 짧은 시간이지만 예배드리고 시편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였지만 그의 인생은 험난하였고 그래서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며 간구하며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주님의 일하심을 참고 기다리며 때로는 주님의 역사하심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때로는 주님의 그 놀랍고 한없는 사랑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여 나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그 진리를 온전히 느끼며 경험하며 그 사랑에 힘입어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나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찾으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뢰하며 의지함으로 세상과는 구별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주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귀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